우리 같이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깨닫고 분별하라, 같이요. 깨닫고 분별하라, 자신에게 깨닫고 분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요즘이라는 시대를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알람이 먼저 울려서 깨게 되는데 스마트폰에 보면 벌써 밤새 전해진 어떤 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알림으로 계속 이렇게 와 있는 겁니다. 알림들이 많이 떠 있어요. 그리고 메일함을 열어보려고 하면 그냥 매일매일 열기만 하면 언제 왔는지 막 수십 통의 메일이 항상 누적돼 있어서 그냥 그렇게 읽는 것조차 스트레스가 될 정도로 그렇게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온다는 거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수많은 정보가 하루 종일 우리의 귀를 공략하는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요. 지나가면 간판에서 계속 나오는 것들이 정보, 벽을 보아도 LED에서 정보, 자꾸만 우리에게 알아서 우리의 어떤 마음을 공략하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인풋되어지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많은 정보가, 적지 않은 정보가 의미 없는 이슈들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짓 뉴스 투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대를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로 세상이 왜 이럴까? 정말 세상이 왜 이럴까? 그 고민을 혼자 하게 되는데 가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안 되겠다, 테스 형에게 물어봐야겠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만큼 지금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 철학 개념 중에요, 시뮬라크르라고 하는 현상이 있어요. 시뮬라크르라고 하는 현상, 이게 뭐냐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들이 지배하는 현상, 이게 시뮬라크르라고 하는 현상이래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들이 지배하는 현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골로새 교회도요 그랬어요. 골로새 교회도 당시에 골로새 교회는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고 몰려들고 있었던 도시였어요. 온갖 철학과 또 종교적 사상들, 세련된 논리들이 뒤섞인 곳이 바로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시뮬라크르라고 하는 그 현상과 같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들이 진짜인 척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이끌고 있는 그런 현상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안 되겠다, 저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내가 저들을 제대로 잡아줘야겠다, 그래서 쓴 성경, 그게 골로새서 편지라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섞인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이 정말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면서 쓴 편지인 겁니다. 이 바울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축약해서 한마디로 한다면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그럴듯한 말에 속지 마십시오. 철저히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만 구하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 가지를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피타놀로기아, 속이는 말을 분별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피타놀로기아, 속이는 말을 분별하라. 골로새서 2장 4절에 나오는 개념인데 읽어볼게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서 보니까 교묘한 말로 누군가가 누군가를 속인다는 개념이 나왔어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속이고 있구나, 이 교묘한 말.
근데 이 교묘한 말이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가 바로 피타놀로기아라고 하는 단어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법정에서 지금 재판하고 있는데 그것이 검사가 됐든 변호사가 됐든 정말로 진짜인 것처럼 논리를 펼쳐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그렇구나, 진짜 맞구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그건 설득이었을 뿐인 거예요. 진짜가 아닌데 마치 진짜인 것처럼 사람을 현혹시키는 말, 그래서 판결의 어떤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것, 그게 피타놀로기아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죠. 누가 봐도 그럴듯하고 누가 봐도 완벽해 보이지만 사실은 진리를 왜곡한 것, 그게 바로 피타놀로기아라고 하는 단어인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의 무서운 점이 뭐냐면 그 말이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정말 거짓말인데 거짓말처럼 안 들린다. 오히려 너무나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어서 때로 들으면 와, 진심으로 저 사람 나를 위하는구나, 나를 위해서 얘기해 주는구나, 진심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듣는 말이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얘기할 줄 몰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또 일부 예배 우리 자막봉사를 정병철, 이름 기억하시죠? 정병철 기억해 주세요. 정병철 성도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누군가가 얘기하는 거죠. 아니, 교회 생활 더 열심히 하기로 시작한 거야?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 교회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한 번뿐인 인생인데 신앙에 빠져서만 살 거냐고. 신앙은 날마다 우리에게 요구하거든요. 절제하라, 절제하라. 신앙 안에 빠져서 절제만 하고 살 거야? 일단 즐길 수 있을 때까지 즐겨야 되지 않을까? 한 번뿐인 인생인데 즐기다가 나중에 다 즐겼다고 생각될 때 돌아오면 되잖아.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 말인 것 같아요. 나 지금 오늘 좀 쉬고 싶고 오늘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놀고 싶은데 자꾸 주일이면, 휴일밖에 없는데 금토일 이렇게 여행 가야 되는데 주일날 늘 봉사가 걸리니까 내가 봉사만 안 했더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일단은 즐길 수 있을 때 좀 즐겨라, 너무 무리하지 마, 그럴듯해요. 또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돈이 있어야 하나님 일도 하는 거지 맨날 예배만 드린다고 돈이 나오냐? 지금 잠깐 주의 일 하지 못하더라도 돈 열심히 벌어, 그 다음에 주의 일도 하고 열심히 네가 살아가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잘 들어보면 그럴듯한 거예요. 누군가 얘기합니다. 괜찮아, 술자리죠, 회식 자리예요. 누군가 고민하고 있어요. 술잔 들고 이거 어떻게 하지? 나 올해 하나님과 새해 시작하면서 약속했는데 술 끊기로. 괜찮아, 마셔. 이 정도는 괜찮아. 내가 아는 장로님도 지금도 술 잘 마셔. 안수 집사님도 잘 마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정도는 괜찮아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럴듯한 거예요. 아 그래?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듯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가끔씩은 이런 말들이 들려오면요, 누군가가 내가 고민하던 것을 해결해 준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지. 인터넷 유튜브에서 여러분 신앙 정보 보시지 말라고 했어요. 신앙 정보 보면 개인의 어떤 자의적 해석을 가지고 마치 교회 생활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교회 봉사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마치 교회에서 어떤 예물 생활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속이는 그럴듯한 말들, 다 피타놀로기아에 해당한다는 걸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런 말들이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것 같지만 착각입니다. 사실은 태초의 사람인 하와를 속이기 위해서 뱀이 했던 말하고요 본질이 똑같은 거예요. 뱀이 뭐라고 했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얼마나 매혹적인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걸 들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듣다 보니까 그럴듯했어요. 아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못 먹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따서 먹게 되잖아요. 여러분,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그와 같은 말에 속아서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피타놀로기아 같은 그 교묘한 속임수, 교묘한 말에 너무 많이 속아서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그렇게 넘어지게 될까? 왜 속이는 말, 왜 타협하는 말에 왜 넘어지게 될까? 이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안에 불안이 있기 때문이래요. 우리 안에 뭐가 있대요? 불안이 있대요. 불안한 거예요. 우리 아이 지금 고3인데 남들은 전부 다 고3 때는 봉사 내려놓고 전부 다 주일날도 학원 가서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우리 아이는 교회 가져와서 찬양팀 한다고 아침부터 막 오후까지 교회 계속 있어. 이거 안 되는데. 어떤 감정? 불안한 감정. 누군가는 주중에 열심히 사업하느라 전국을 다니고 때로는 그냥 모든 봉사 내려놓고 모든 예배 참석하지 못하지만 주일 한 번 예배 드리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나는 주일날도 교회 나와야 되고 수요일날도 교회 나와야 되고 금요일날도 교회 나와야 되고 토요일날도 교회 나와야 되고, 이제 성전 건축 시작하면 매일 교회 나오라고, 나 중직들 돌아가면서 매일 릴레이 기도하라 이럴 수도 있으니, 아니 지금 돈 벌어야 되는데 마음 가운데 교회 생활 너무 하다가 나 뒤처지는 거 아닌가, 세상에서. 이런 불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럴듯한 말에 속고 있는 거죠. 건강식품 광고 보셨습니까? 건강식품 광고는 왜 만들까요? 사라고 만드는 거잖아요. 사라고 만드니까 설득해야 되죠. 근데 건강식품 광고 보면 아시죠? 어느새 나도 모르게, 자 우리 여기 이동익 집사님이 우리 민수 아버지인데 이제 머리가 하얗게 다 휘었어요. 민수가 오늘날 생각할 게 보니까, 와 우리 아빠 이제 세월이 많이 간 것 같다. 그래도 우리 아빠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빠를 위해서 해줄 게 뭐가 있을까. 그런데 갑자기 CF에서 건강식품이 딱 나왔어요. 근데 건강식품 광고가 나오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거죠. 이거 먹으면 이것도 해결되고, 혈액순환 끝, 뭐 어떤 노화 방지 끝, 뭐 모든 건강 끝, 관절 끝, 뇌 끝, 뭐 이런 게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보고 있다가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눌러서 주문하게 돼요. 이게 뭐 한 거예요? 실제적인 효능보다도 광고에 영업당한 거죠. 그래서 그거 사버린단 말이에요. 나중에 먹어보면, 나중에 의학계에서 얘기하면 이거 별거 아닌 그냥 첨가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거 절대 그렇게 안 된다. 근데 광고는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그렇게 우리를 현혹한다는 거죠. 온라인 게임 광고가 이렇게 포털 사이트를 열 때마다 온라인 게임 광고가 막 뜨는데, 그 광고가 뜰 때마다요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를 하면 세상이 즐거워지겠다, 이걸 하면 스트레스가 해결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 만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화려하게 광고하잖아요. 반드시 하시라고. 50대는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이런 것들도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면 도태될 것 같은 느낌까지도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게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실은 거짓 도파민으로 인간의 사고성과 논리성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유익한 게 아닌, 결국엔 이거 하면 행복할 것 같이 느껴지게 만드는 것은 피타놀로기아가 되는 거예요. 이 교묘한 속임수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고가 화려하면요 그 본질은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 어떻습니까? 진짜는 나서서 화려하게 소리치지 않아요. 진짜는 접하는 순간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설 명절 연휴에 어떤 유튜버가 방송을 했는데 보니까 저 동묘공원 근처에 있는 열리는 시장이 있더라고요. 일명 도깨비 시장 같은 거. 거기에 뭐 1,000원이면 옷 하나씩 다 살 수 있다, 이런 거를 막 방송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저희 집에 같이 사시는 분이 보고 있다가 저기 한번 가자, 그래서 같이 갔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아저씨들이 막 외치는 거죠. 어떻게 하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그러면서 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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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에 2,000원, 뭐 5장에 3,000원, 뭐 이러면서 광고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 있어요. 근데 거기는 광고를 안 해, 떠들지를 않아. 근데 사람들은 거기 가득 몰려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짜 좋은 명품들을 거기다 모아놨어요. 그랬더니 그건 광고가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보면 다 알아. 진짜니까 아는 거예요. 가짜는 어떻게 돼? 별 볼 일 없는 건 막 떠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영업해가지고 사게 만들어야 되는데, 진짜는 소리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는 접하는 순간 감동이 오고, 접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니까. 누가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피타놀로기아 같은 그런 거짓된 사상들, 거짓된 잘못된 논리들은 결국에는 우리를 회파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진짜 진리인, 속이는 말이 아닌 진짜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피타놀로기아 같은 교묘한 말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속지 않고 그 속이는 거짓말을 분별하고 살아낼 수 있을까? 두 번째,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달으라.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절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 읽어볼게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지라. 지난주에 우리 찬양 불렀었죠. 설교 중에 무슨 찬양 불렀죠? 천국은 마치 불렀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처 가서 땅 파신 분 계세요? 금괴 묻어 있다고 했는데, 금괴 묻어 있다니까요. 땅 파보세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찬양했던 것처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안에 보화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특별히 골로새서 2장 3절에 감추어져 있다는 말에 주목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그 보화라면, 예수 안에 보화가 있다면 왜 감춰 놓으셨을까? 그냥 밝히 드러내서 모든 사람이 알게 했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연 계시를 보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 가볍게 찾는 건 사람은요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집 앞에 나갔는데 우리 집 앞에 전부 다 인삼이 쫙 깔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인삼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겠습니까? 그건 풀떼기일 뿐이에요. 그렇게 소중하지 않아요. 그런데 숨겨져 있으면 그건 가치가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약이라고 불리는 산삼 찾기 쉽습니까? 찾기 어려워요. 그 산삼을 찾겠다는 사람이 온 산을 뒤지다가 갑자기 저쪽 구석에서 딱 발견하면 여기 감춰져 있었구나, 여기 숨어 있었구나, 감동하면서 뭐 그냥 하늘에 계신 뭐 누구에게 막 절하면서 그거 캐내잖아요. 뿐만 아니라 금광도 이 땅에서 찾는 거 쉽지가 않아요.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야 거기 찾을 수 있게 감춰져 있다는 거죠. 바닷속에 있는 진주도 마찬가지죠. 쉽게 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깊이 감춰져 있는 가운데 그것을 건져낼 수 있죠. 건져내기만 하면 전부 다 귀한 것인데, 귀한 것은 자연계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찾는 수고가 필요하다. 깊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참는 수고가 필요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거 찾으려고 수고해야, 그래야 소중한 걸 아니까 하나님이 감춰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라고요?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요. 쉽게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 한 번 듣고 그걸로 끝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묵상하고 깊이 들어가서 기도의 자리에서, 보좌에서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그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캐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 하반절 읽어봅시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비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밀은요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3년 반을 매일매일 같이 지내면서 동고동락했잖아요. 그제서야 조금 느낄 수 있고 조금 알 수 있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죠. 하물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예수님을, 그 비밀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는 공예배를 세워주신 거예요. 새벽 예배 세워주시고, 수요 예배 세워주시고, 금요 예배 세워주시고, 또 주일 예배 세워주시고, 각종 훈련들 세워서, 또 큐티 세미나처럼 큐티 학교 열어서 거기 들어가서 깊이 묻혀있는 예수 그리스도 찾아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넉넉히 캐내는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세계 최고의 위조 지폐 감별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위조 지폐 감별하는 감별사들이 뭘 연구하냐면 가짜 위조된 지폐 같다, 그거 연구하지 않는데요. 그거 만지지도 않는데요. 뭘 갖고 연구할까요? 진짜 지폐를 수천 번, 수만 번 계속 꺼내가지고 눈 감고 그 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손끝으로 만져보기만 해도 이거 진짜다, 진짜 지폐다 분별할 수 있도록 진짜만 계속 연구하고 진짜만 만지고 진짜에 익숙해지는데 훈련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가짜가 나타났을 때요, 가짜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아도 그냥 손끝만 대도 감각만으로도 그 질감만 느껴도 즉각 분별해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속이는 말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여러 교묘한 말들로 우리를 현혹하고 있는데, 어떤 게 거짓말일까? 어떤 게 교묘한 말일까? 어떤 게 속이는 말일까? 이거 찾아내느라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힘쓸 게 아니라 차라리 그 시간에 뭐 하라? 보아이신 예수님을 더 찾고 예수님께 더 빠져들기 위해서 성경 말씀 붙잡고 예배 자리에 나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 주님을 찾기 위해 힘쓰라.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진짜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 속에 예수님을 느끼고 기도 속에 예수님을 느끼고 또 모든 상황 속에 예수님을 느낀다면, 어제도 3시간 예배가 있었는데요, 3시간 예배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나왔던 사람이 나와요. 3시간 예배 한 번만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안 오는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나오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 한 번 3시간 연속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때 다 느끼거든요, 그 맛을. 그러니까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때때로 찾아오게 되고 나와서 예배하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깊이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찾게 되고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면 그 맛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리 좋다라고 하는 논리가 있어도 싱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귀에 안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보좌를 향해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시편 84편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한 손 들고 아멘 해볼까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손 들고 계세요. 스캔하게. 봉사하는 사람 봉사 다 시키고 내 손 내리십시오.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이것이 그냥 습관적으로 드는 게 아니라 나 주님만이 위해 살고 싶다. 새 성전 가면 거기다 방 하나 만들어주세요. 나 교회에서 살고 싶어요. 내가 교회에 머무는 집사가 될게요. 그런 마음에 정말 주님 안에 살고 싶어하는 그런 감동, 그것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성호스타 405동에 살고 있는데요, 이사하실 분 계시면 405동으로 이사 오십시오. 저희 405동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새성전 입구까지 도보로 1분, 딱 1분 컷이에요. 저 정말 주님 가까이 머물고 싶다, 오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깊이 감추어져 있다면 성경 필사도 참여해 보세요. 정말 성경 필사 참여하셨던 분들이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아니 그분이 지난해 필사 완결했다고? 와, 정말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올해 안 해요? 떡두꺼비 같이 생긴 분들이 올해 안 해요? 라고 말씀하셔서 성경 필사 다시 시작하는데 거기도 참여하세요. 다음 주부터 있는 큐티 학교 꼭 제자 훈련을 하고 안 해서가 아니라 내가 말씀과 좀 멀어진 것 같다? 그러면 귀납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는 그 큐티 한번 제대로 배워서 큐티 한번 제대로 하는 시즌 살아보자, 참여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그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예수님 더 찾고 예수님 더 찾고 예수님 더 찾는 그 시간이 뭐냐면 진짜 보아이신 예수님의 질감을 영혼의 손으로 느끼는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내가 정말 손끝으로 진짜 지폐를 만지는 것만으로도 알 정도로 우리가 익숙해져 내 영혼이 그냥 예수님을 날마다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세상에 그 어떤 피타 놀로기아가 다가와도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겠죠. 미안하지만 난 진짜가 무언지 정말 알거든. 넌 진짜가 아니야. 그만 꺼져줄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세상 논리를 거절해버리고 난 예수밖에 없다, 예수로 충분하다. 아멘. 그런 고백 여러분 안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읽어볼게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데까지 나아가라.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대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데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지금 바울이 뭐라고 두 번째 줄에 써 있어요?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라고 써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직접 대면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직접 대면하여 그들을 만난 적이 없대요. 일면식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일면식도 없는 너희들을 위해서 뭐라고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 그 이유는 조금 아까 읽었던 2절 말씀에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너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힘쓰고 있어. 그 힘쓰면서 편지 쓰는 거야. 근데 여기 힘쓰다로 번역된 그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프로 운동선수가 경기에 임할 때 그 경기에서 집중해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몰입하잖아요. 몰입할 때 막 힘쓰고 마음을 쓰고 집중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 본 적도 없는데,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 마음을 쏟아서, 온 힘을 쏟아서 정말 내가 한 글자 한 글자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가 그들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자 되게까지 만들기를 원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한 글자 한 글자를 썼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힘을 쓰고 있는 이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존재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도 사실은 똑같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우리의 기도는 힘이 없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기도의 지경이 나와 내 가족이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요, 하나님 우리 문제요, 하나님 우리 우리 집 저의 다 여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내 기도가 아니라 남의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에 집중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힘이 생겨요. 왜? 성령께서 운행하실 때 우리 안에서 변화되는 기도가 바로 그 기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던 기도가 주님 저 좀 던져주십시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성령 받고 나서는 주님 우리를 살려주소서, 저들을 건지소서, 이렇게 기도가 나온다는 거죠. 바울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마음을 쏟았듯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을 쏟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앞으로도 더 세련된 모습으로 그럴듯하게 우리를 속이려고 할 겁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거야 라고 속삭이며 우리를 속일 겁니다. 신앙생활 적당히 많이 해봤잖아, 우리를 속일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은 세상의 거짓된 것들로 채워질 만큼 값싼 존재가 아니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각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데 그 안에 보화가 있잖아요. 그 안에 비밀이 있잖아요. 그것이 내 안으로 들어오셨다고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값싼 존재가 될 수 있겠어요?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그 보화를 캐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얻은 평안과 위로가 있다면 그것을 누군가에게 선포해야죠. 윤도현 전사님 새로 오셔서 지난주 목요일부터 목요 버스킹을 우리 장기 사거리에서 시작하셨는데, 거기 나가서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선포 같이 하세요. 이제 시작되는 토요 노방전도에서도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거기 나가서 하나님 선포하고 예수님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을 이 시대 가운데 바울로 쓰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라. 결론 외칩시다. 깨닫고 분별하라. 계속 깨닫고 분별하라. 깨달아질 때까지 깨닫고 분별하라. 깨닫고 분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깨닫고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향한 주님의 뜻, 바다에 빠진 사망에 빠진 자를 건져내 주시고 그렇게 주님 안에 구원된 자로 살게 하셨는데, 구원받은 자가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됩니까? 이제 바다를 돌아보고 나도 건져내는 자로서 빠져있는 자들을 건져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바울에게 있었던 그 일면식도 없는 이들을 위해서
끓는 마음, 간절한 마음, 저들이 무너지지 않기를, 저들이 예수를 깨닫고 저들이 강건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마음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